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족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두가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심에 항상 몰입해 있는 것. 나 자신이 하나의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몰입해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아주 가까운 제자였지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을 함께 묵상하며 이것이 그저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에게도 깨어있기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나라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 예물을 드리려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연히 예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 은과 옷을 받아내게 됩니다. 받은 재물을 감추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바람이 불고 무언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엘리사에게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음을 게하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행했던 일에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에게 심령의 감각을 주시고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육신의 욕심에 매인 게하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훈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훈하시지만 인생들은 육신의 욕심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기에 육신의 편한 것, 육신의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더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좋은 길로 타협하는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어기고 부유함을 선택해 뒤로 물러났던 게하시는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실제 문둥병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죽어가지만 남이 보기에는 참혹한 병이라는 점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 받은 자라는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유는 없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며 내가 내 육신의 안위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는 육신의 좋은 것을 취하고 육신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하시의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와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앞으로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땅의 사람이 아니며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은혜를 덧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좋은 환경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할 때 넘치는 요단강 물속에도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방패요 힘이 되어주시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로 그분과 동행하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